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휴식의 시간이 하프타임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이 끝난 다음 그 사이에 잠시 쉼을 갖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요 잠시 쉼을 갖는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하시다가 피곤하실 때 다음 사역을 위해서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계와 달리 휴식을 통한 적절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적절한 휴식은 능률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휴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의 확률이 적다고 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운동도 적당하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주지 않으면 우리 관절이나 인대에 긴장이 쌓여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등반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2000m의 고지를 등반할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야지, 그냥 무리하다가는 이것은 자살 행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악보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가 있다면 그 노래는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휴식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조급한 생활이 능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만성적인 그 피로감에 지쳐버리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육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늘 허우적거리고 탈진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쉼을 누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휴식은 일 이상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이 바쁠수록 거기에 맞춰서 휴식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한 것은 여러분, 인간을 위해 안식을 주시려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만큼 휴식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휴식은 노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쉼과 노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쉼이라는 것을 낭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니고 내일을 위해 충전하는 시간과 같은 거예요.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이 충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할 때는 노는 것을 자꾸 생각해요. 놀러 가는 거, 이런 거. 놀 때는 또 일을 생각하면서 그저 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쉴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막 즐겁게 쉬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휴식의 문화보다는 이 노는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요즘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이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더 탈진되어 있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강단에서 이렇게 서보면 아, 저분 휴가 갔다 왔구나. 눈이 개슴츠레하고 뭔가 좀 나사 풀린 것처럼 멍해. 뭔가 생기가 있고 살아있고 바닥바닥 튀는 듯한 그 생명력이 오히려 없어요. 해외여행을 하고 나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12시간씩 차를 타요. 많은 코스를 가야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마저 지쳐버려요. 이것은 휴식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노동이 되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 이게 휴식을 할 줄 아는 이게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3가지의 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우리 육체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댕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휴식은 내일을 위해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충전.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비를 오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했던 엘리야도 아합 왕이 죽이려고 하니 도망을 하다가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댕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둬주세요. 몹시 탈진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다음 사역을 위해서 로댕나무 아래에서 쉼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동시에 우리는 사람은 영혼이 있지만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동시에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쉼이 중요한 겁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은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가 깨지면 영혼도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 요즘 너무 무리하지 않는 자기 관리는 바로 지혜로운 신앙인 것입니다. 전에 양승달 교수가 화란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아주 젊은 유능한 교수요 목회자였습니다. 저 광진구 뒤에 시민교회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젊어서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쉬는 것이 목회라는 사실을 몰랐다. 쉼을 모르고 살았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피곤하실 때 잠시 일을 멈추시고 주무셨어요. 쉼입니다. 어느 날 유명한 이솝이 어린아이들하고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 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이솝이 어떻게 어른답지 못하게 어린애들 짓을 하면서 저렇게 놀고 있느냐고 비웃으면서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이솝은 잠자코 현악기의 활을
집어든 뒤 느슨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느슨해진 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계속 줄을 팽팽하게 매어놓으면 활은 부러지고 만다고. 다음 연주를 위해서 활을 늦춰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더 나은 다음 연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하프타임인 거예요. 운동선수가 뛰다가 전후반에서 그 사이에 쉼의 시간은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마치 팽팽한 활처럼 긴장된 삶을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능률이 부족해요. 오히려 여유가 없어요. 창의성도 없이 여러분 삶이 오히려 지쳐있는 걸 보게 됩니다. 쉼표 없는 악보로 연주 여러분 하듯 삶의 조율을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건 지혜로지 못한 삶임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오늘 탈진한 이 엘리야를 로댕나무 아래서 먹을 것을 주면서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물을 주면서 쉼을 얻게 하셨어요. 더 나은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프랑스 무슬론 혁명 당시 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못 드리게 하려고 일주일을 열흘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모든 산업의 생산량이 무려 40%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열흘을 일을 해도. 그래서 그 후에 다시 일주일을 7일로 되돌려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창조의 원리도 6일을 일하면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이 토지까지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1년간 땅을 묵혀서 쉬게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이 오히려 기름진 땅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되어서 더 좋은 소득을 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쉼이 없으면 고장나는 기계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열심과 일 중독은 전혀 다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알코올이나 마약만이 중독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중독은 일 중독이에요. 어떤 이는 쉬는 것을 게으름으로 착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 중독자는 오히려 창의성이 없어요. 의욕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전화기를 막 귀에다가 대고 살아요. 전화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해요. 이거 여러분 중독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거의 중독자가 돼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의 사이클을 따라 살 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자는 시간, 쉬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것도 육체의 안식을 얻는 비결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로댕나무 밑에 가서 지금 누워있는 엘리야를 보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마음속에 굉장한 탈진뿐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쫓기면서 육체적 뿐만 아니라 마음이 몹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로댕나무 아래 주저앉은 엘리야가 차라리 내 생명 거둬주세요. 이거 왜 마음의 안식을 잃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곧 정신입니다. 우리 마음의 안식은 우리 육체의 쉼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가 쉬어도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그건 안식이 안 오는 거예요. 육체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면 양약과 같지만 마음의 심령의 근심, 걱정, 불안이 있으면 뼈까지도 마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쉬고 있어도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고통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데 산과 들로 쏘다닌다고 무슨 휴식이 오겠어요? 요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곳에서 쉬고 있고 좋은 여러분 음식을 먹는데 해도 그 무슨 마음에 안식이 오겠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의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음의 안식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잠언 15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면 또 서로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 뜯어 먹으면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경청하는 하모니를 이루는, 여기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출이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에는 청소년들의 가출 문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어르신들의 문제래요. 집에 지난해 가출자의 70%가 청소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집을 가출했대요. 그 중에 여러분,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답니다. 가정의 불화 때문에 남편이 가출하고 아내가 가출하고 부모가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갈등하고 미워하면서 들로 산으로 쏘다닌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이 옵니까? 우리는 가정을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화목함으로, 서로 배려함으로, 그래서 서로라고 합니다. 서로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에서 뭐 당신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먼저 잘해야 돼. 서로입니다. 서로. 부부간에도 서로, 형제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또 하나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 탈진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즐거워 보세요. 기쁨이 있고 막 에너지가 생기고 탈진하지 않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 일감이 없을 때에 잘 지친대요. 일감이 많으면요 피곤해도 즐거운 거예요. 오히려 일감이 없을 때요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막 머나고 탈진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직장을 잃고 한 6, 7개월 됐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거기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 줄 압니까? 모른다 그랬더니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6개월을 놀고 났더니 막 쌍코피가 터지더래. 여러분,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에 안식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저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일을 만들고 계획하면 막 가슴이 벌렁거려요. 가슴이.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나를 잊어버리고 청년이 돼버려. 뭐 지금 교회를 우리가 새로 짓는다 막 이러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미쳤다고 그래. 아니 당신이 이제 얼마나 목회를 더 할 것이며 뭘 한다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지. 한 사람도 잘했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요, 아니 꼭 내 대에 맞춰야 됩니까? 일을 하다가 완성이 안 되면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이 또 이어가면 되겠지. 뭘 걱정을 해. 꼭 업적을 내가 내 이름을 남기고 내가 했다고 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요. 뭔가 설레임이 있어야 돼. 뭔가 인생을 진취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난 이제 은퇴했어. 장님들 은퇴했으면요 언제야? 죽는 날이 은퇴요. 인생은 나에게 제2의 막이다 생각하고 삶을 즐겁게 행복하게 다리에 힘이 있고 아직도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늙어가면 안 돼요. 익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우리는 영적인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식. 오늘 5절 7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어루만지며 라는 말씀이 두 번이 나와요. 오늘 어루만진다고 하는 원문은 이렇게 닿다, 대다, 툭 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위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삶이 지치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도 곤고할 때가 있고 마음도 곤고하고 육체도 곤고할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때에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칠 때,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될 때도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면 위로가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왠지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가슴에 와닿아요. 그래서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지칠 때가 있고 번아웃되어서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게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줬던 주님, 나에게도 어루만져 주세요.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쭉 나면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떡과 물을 먹여주셨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 오늘 8절에 주저앉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넘어진 자리에서, 여러분 탈진한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위로가 우리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능히 승리하고 나가는 여러분 다시 엘리야처럼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로댕나무 밑에서 탈진하고 지쳐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주저앉아 있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며 떡과 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삶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달려가다가도 지치고 넘어지고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영혼을 어루만져 아버지 평안하게 하시고 육체를 어루만져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안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비상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